여러분, 노예가 언제 해방이 됐는지 잘 아시죠? 미국 남북 전쟁을 끝으로, 사실 미국 남북 전쟁은 노예 해방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 링컨은 해방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든 흑인 노예들이 그 자유를 못 찾아요. 여전히 노예 근성에 빠져서 주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인들의 말 한마디 벌벌 떨었습니다. 자유다, 해방되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선언을 해도 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예수 믿는 성도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노예의 선포를, 해방을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노예의 굴레에 헤어나지 못하는 흑인들처럼, 흑인 노예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다는 그런 삶을 살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해방받았다,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부분을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여러분이 법적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여전히 노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분과 지위와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있어서 여전히 노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제사함 받았다, 이 자유를 진실로 내 것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새 사람으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못 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입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밖에서 바울을 위해 기도했겠죠. 근데 그들을 위로하면서 너희가 새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옛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하죠.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냐? 바울은 본문에서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 사람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지십니다. 십자가에 지셨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고, 방송에서 에어컨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는데 살아난 그것을 가르쳐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등장하는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등장하는 이것들입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옛사람의 성품이, 옛사람의 행실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미 죽은 것을 기억하라, 죽었다, 너희 생각을 다스려라, 그걸 가지고 옛사람을, 죽어버린 옛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너희 생각을 다스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것은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버리고 죽은 줄로 알고 우리에게 살아나려는 옛 성품에 대해서, 옛 행실에 대해서 죽은 것 취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5절에서 옛사람의 본성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본성,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주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선언하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생명입니다.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하는 순간 아담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죄와 허물로 마음,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란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던 것이죠. 두 번째 아담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최종적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주변에 어떤 이단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아닙니다. 그가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자유인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 누리는 새 생명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죽이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인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곳에 희생양이 되심으로 옛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노희도 목사님처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첫 번째, 바로 그 태어난 그 육입니다. 나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전에 있었던 사람이요,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되돌아볼 수 있는 옛사람은 내가 아담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의 옛 인간입니다. 그것은 나의 육체나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가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마지막 아담을 보낼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바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사람 아담에는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고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려주는 영이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100% 베풀어 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출애굽기에 유월절이 생각날 겁니다. 그럼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피해가는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애국에는 곡성이 들리고 고센 땅 유대인의 백성 그곳에는 아무런 곡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그 고센 땅의 유대인의 가정에 다른 민족이 이방이 들어와 그날 있었다라면 그는 그 가족의 장자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면서 이방인의 장자는 죽이고 건너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데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세레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무슨 이반이냐 종이나 남종이나 무슨 지고와 차별이 없이 보혈의 그늘 들어오는 보혈 안에 들어오는 십자가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복음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서 이 영광의 복음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서 죽은 뒤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오셨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사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면 새사람은 그 골고다 언덕에 살아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건 사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게 하셨다. 다시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같은 논리 이렇게 전개해 갑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안다는 이야기를 시작해갖고 안다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뭘 하려는 겁니까? 기독교 진리를 바로 하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새 사람이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제대로 알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절 3절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으로 설명해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영생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아느니라,
진리를 알므로, 그것을 알므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진리, 그 진리를 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산다면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옛사람의 부모가 거하는 곳에 자녀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수업이 끝나든 무슨 일이 끝나든 엄마가 있는 곳으로, 아빠가 있는 곳 달려가고 싶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부 집사가 있었는데요, 남자 집사님이, 자, 부부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외출을 준비하면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남자가 시간이 걸립니까? 여자가 걸립니까? 당연히 여자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남자 집사님이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나와. 뭘 그리 서둘러? 뭘 이렇게 늦어? 빨리 서둘러. 그러면서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상처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되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 집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또 외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그 말이 나올까요? 근데 전혀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화장 안 해도 이뻐. 그냥 생 얼굴로 나와도 돼. 아내가 깜짝 놀라서 방문을 닫고 나갔는데 아내가 한동안 나오질 않아요. 다시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울고 있어요. 여태까지 상처만 되는 줄 말을 하던 남편이 자기를 감동시킨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면, 요즘 젊은 청년, 처녀 아이들이 결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들이 장가가고 싶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장가가고 싶은데? 아빠, 나 장가가서 아빠 같은 멋진 남편 될 거야. 아빠 같은 멋진 아빠가 될 거야. 여러분 딸이 엄마, 나 시집가고 싶어. 왜 그렇게 시집가고 싶은데? 나 시집가서 엄마 같은 엄마 될 거야. 엄마 같은 아내 되고 싶어. 그래서 빨리 시집가고 빨리 장가가고 싶어. 세 사람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격려해요, 감동을 줘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자녀를 기른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공부를 해서 교대를 나오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직접 해요. 내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 딸이 예수 믿더니 내게 하나님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는데 내 딸이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는 아빠가 고생해서 나를 길러준 걸 감사하면서 아빠를 향하여 딸이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그 5절에 있는 것들이, 8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옛 사람은 죽었는데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의 행실이 남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죽었다고 선언하라. 죽었다. 죽은 것 갖고 씨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참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옛 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면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감동받고 감동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여러분 존 뉴턴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작곡에 작사해서 전 세계로 번역되어 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세상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악한 짓은 거의 다 했습니다.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옛사람의 모습,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며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탄이 그를 정죄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랬잖아, 네가 이랬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는 거야? 너는 자격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뉴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을 알았어요.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네가 한 말 다 맞고 네가 말한 내 각오 다 맞다. 내가 그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는 그걸 이겨낼 수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가 지은 시 가운데 우리가 알려지 않은 시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 영혼 속죄소로 나가라. 내 영혼아 속죄소로 나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에 답하신다. 주님, 내 방패와 피난처 되소서. 당신 그늘 아래 내가 나 숨겨 주소서. 나 무서운 참소자 만나면 내 말할 것 이것. 주님, 나 위에 죽으셨도다. 주님, 나 위에 죽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던 죄값을 치른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믿으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었던 것처럼 죄인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옛 성품에 옛 행실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것은 느낌이나 감정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 것이 됩니다. 아담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싸우는 것, 다투는 것, 5절에 있는 것, 8절에 있는 것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옛 성품에 불과합니다. 옛 생실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불과하며 죽었다. 죽은 것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옛사람을 죽고 옛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